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은혜의 주님, 부활의 달을 보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토록 의미 있는 계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물질과 건강에 지나친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형제의 사랑 대신에 현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 채 내 자신의 신앙이 계속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일의 삶을 더욱 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그 손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잡은 만처럼 그 손못 잡은 만처럼 그 손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잡은 만처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지만 강화된 이동 통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나이다. 그들에게 궁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워주신 저희 마닐라 세강교회가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넘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세강교회와 안티폴로 불변교 세강교회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들을 이루어 주실 목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저희 모두에게 생명수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여건 속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루속히 섬기시는 사역지와 성도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늘길도 열어주시고 목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매주 영상을 편집하여 올려주시는 박은희 집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이제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재능과 실력과 물질들로 섬겨야 할 이들을 잘 섬기고 손잡아야 할 이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며 사랑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상과 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읽으신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과 함께 중요시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 특별함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포함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형상을
완전히 주님을 닮은 그 형상을 완전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순결의 모범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순결을 가로막는 죄에 있는데, 죄는 불법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율법을 거스렸다,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모든 불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죄 없으신 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 죄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막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다 보면 다 대통령이고 다 장관이고, 그렇게 그런 꿈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권력과 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의 욕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나 또 이렇게 기업가나 이렇게 희망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욕심이 작용해요. 유명해지고 싶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기업을 소유했다 해도 재벌 총수도 죽습니다. 축구 선수일지라도 또 연예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그런 아이돌들도 나이가 들면 결국은 사람들의 환호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쓸쓸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장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잘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건강하게 품위 있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소위 웰빙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웰다잉이죠. 웰다잉. 예, 잘 죽는 것, 잘 마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의 희망을 못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불법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알고 있으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델들이죠. 편할 때는 신앙을 지키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 속의 욕망이 치열하게 맞설 때에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쳐버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셔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어디서 오고 그 근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죄는 우리를 미혹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미혹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임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명작 그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우리는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파우스트는 독일의 실존 인물인데 괴테를 통해 상징성과 예술성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미를 받고 계시는 중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해서 파우스트를 유혹하도록 허락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욥기와 아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쨌든 파우스트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체험하게 해주는 대신에 시간을 향해 멈추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해서 시간아 멈춰다오라고 할 만큼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 악마에게 영혼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도 현실에 만족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에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현실에 만족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파우스트는 젊어지는 약을 먹고 아름다운 그레테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다시 고대 그리스의 미인 헬레네를 만나서 자식을 얻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자 여인도 그만 죽음의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는 해변의 토지를 경작해가면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환희를 느끼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에 만족하고는 멈춰라고 외치게 됩니다. 시간아 멈추어라.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행복을 느낄 때 시간이 멈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메피스토펠레스는 계약한 대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유혹하는 죄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것은 마귀의 손에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 인생을 미혹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주님을 그대로 본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혹은 욕심을 잉태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주님을 뵙고자 하는 소망이 파괴되고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맙니다. 노름에 눈먼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도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멈출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죄의 길을 유혹하고 결국 주님을 만날 소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한 여자 무속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무려 30채나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상위 1%가 전국의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땅이 91.4%라고 조사됐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9개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나머지 9명이 그 한 개의 땅덩어리에 몰려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부동산과 주식 문제로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다 돈 문제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엄밀히 따지면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욕심 때문에 권력도 바뀌고 욕심 때문에 민심도 바뀝니다. 민심은 조석변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이 정권도 칭찬만 받을 줄 착각했겠지만 그러나 민심이 변하니까 그만 권력도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값져 보이고 더욱더 간절해 보이고 더욱더 소중한 법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우리는 이때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족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깨끗함은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청결, 곧 깨끗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부패한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은 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짓눌리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이런 시를 읊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시일 겁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이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미래에 살아야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현재는 우울할 수도 있고, 현재는 힘들 수도 있고, 현재는 형편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하고 근심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두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과연 이런 청결을 요청할 수 있으실까? 전혀 죄 없는 삶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봐도 의인 노아도 술에 취해 허물을 보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역시 분노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죄들을 다 어찌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공포에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그의 앞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죄와 악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허물을 자꾸 보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분노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기도 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죄를 정복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길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미혹할 때, 마음에 미혹이 들어올 때
유혹당할 때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8절 말씀입니다. 악마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둘러싸고 천상으로 인도함으로써 참회하는 그를 구원해 주었다고 괴테 파우스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멸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순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서 세계의 비난을 다 그냥 감수하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짓고 그것이 폭발하고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자국 국민들이 죽고 병들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을 바다에 방류를 해가지고 바다를 망치고 어족 자원을 다 오염되게 하고 사람들을 다 오염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앞서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파우스트의 영혼이 참회함으로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청결하게 뵙는 길은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장래에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영예 대신에, 명예 대신에, 유명함 대신에, 세상의 물질 대신에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려면 마귀에게, 죄에게 영혼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래를 보면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옆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옆을 보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